우리가 이제 바둑을 둘 때 이제 바둑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가장 좀 잔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묘미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싸움입니다. 수상전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조그만 한 구덩이에서 이제 수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피를 말린다고 그러죠. 한 수 두 수를 가지고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다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수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결단력도 좋고 또 좀 멀리를 내다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수들은 이제 뭐 한 몇 수밖에 못 내다보지만 고수들은 몇 수를 내다보면서 서로 이제 이 수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둑을 보는 사람도 아주 막 피가 마르고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한 수 두 수의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이기면 보통 이제 뭐 조그만 한 곳이라고 하지만 뭐 고수들이 싸울 때는 몇 수, 뭐 두 수, 세 수, 한 수로, 한 수 반으로 이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기면 거의 또 이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바로가 이제 이 수싸움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려고 한다고 알고 있고 또 바로가 안 보낸다는 것을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서 대놓고 나간다고 하면은 그 뭐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도 이 많은 집단이 언젠가는 떠날 거다,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함부로 그냥 안 돼 이렇게 말 못하고 이제 서로 이제 말 그대로 왜 싸우는지도 알고 있고 결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양보할 수도 없고, 바로도 이들을 내보내면 자기들의 왕조가 흔들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잔인한 수싸움이 모세와 바로 사이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겨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에 하도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하고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길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이 이겨야만 끝나는 겁니다.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도 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가 이겨야만 끝이 나는 경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치열한 머리싸움이 이기 전에 영적인 싸움, 이 수싸움이 바로와 모세 사이에 시작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수싸움에서 이기려면은 과감한 결단력과 함께 실력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이제 서로 이 수싸움을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사단은 이 수싸움을 시작한 모세와 이 아론을 압박하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때 보통 이 마귀 사단이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도 고스란히 제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똑같은 방법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냉소주의, 또 다른 하나는 패배주의입니다. 이 시니컬리즘, 시니컬하죠. 시니시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니시즘, 냉소주의와 패배주의, 이 시니시즘은 적으로부터 오는 거고 패배주의는 자기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냉소주의와 패배주의가 함께 사단이 아주 골고루 사용하면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 아주 한 발도 뛰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예 싸움하기도 전에 끝내게 만듭니다. 오늘 이 바로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활용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싸움에 능수능란한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시니시즘, 냉소주의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지금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깡패들도 항상 그러죠. 너 어디 파냐? 맨날 묻습니다. 너 어디 파냐? 너 누구 형님이냐? 아, 우리 김상사 팝니다. 우리 형님 누구입니다 하면은 그 이름을 알면 이제 거기서 밀리는 거고요. 그보다 듣지도 못한 어디 이상한 시골에서 왔네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밀리는 겁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이 지금 바로가 딱 당신 누구야?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보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바로가 딱 이 시니시즘을 사용합니다. 뭐예요? 나는 안지 못. 누구야? 우리 이 신이 이렇게 많은데 이 잡신들 중에 하나구만 하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면서 이제 시니시즘을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무리 이 이집트가 옛날 고대라고 그래도 3,500년 전이라 하더라도 구국의 영웅이었던 이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요셉이 별거 아니다 하더라도요, 나라 전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냥 좋아가지고 막 왕이 요셉을 얻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이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한 사람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 비즈니스 하는데 한 명만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한테 맡기기만 하면은 일 막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맡기기만 하면 그냥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면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이 너무 잘하니까 맡겨만 놓으면 집에 가서 그냥 발 딱 뻗고 자고 있으면은 알아서 척척척척 가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왕국에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왕이 아예 그냥 굳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그러면서 나라가 융성해지고 그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그 영웅을 최소한 뭐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기 현재 나라에서 가장 큰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통치자 입장에서 여러분 모를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치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작은 가게 하나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계산하고 그 앞뒤 맥락을 다 알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요셉의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왜? 기를 팍 죽이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겨우겨우 용기를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가서 무슨 말 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라라고 딱 그 명령을 받고 왔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날 보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래? 여호와가 보냈으니까 하고 협상을 할 줄 알았는데 뭐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도대체 누가 보낸 거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냐? 도대체 너희같이 힘이 없는 그런 조그만 한인교회가 뭘 할 수 있냐? 그냥 알아서 있다가 그냥 네 거 먹고 사라져라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면서 뭔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의 그 길을 확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결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을 알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있고, 바로처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례차례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의 목을 꺾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자신들의 신이었던 그 10가지 모든 제약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숴가면서,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태양을 가리게 하시고 나중에는 장자의 목을 꺾으시면서 내가 이래도 모르겠냐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냉소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누군데? 네가 뭔데 그런 일을 하는? 네가 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그래? 그게 뭔데? 너가 뭔데? 무슨 힘으로? 너같이 그 미천한 사람이 무슨 일로 누구를 믿고 그렇게 하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냉소적인 사단의 공격에 대항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는 우리 무슨 교회가 준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뉴욕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단이 우리의 이 이 연약한 마음을 흔드신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사단아, 떠나가라. 나를 이렇게 좌절시키고 시니컬하게 만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꼼짝달싹하게 하는
이 마귀 사단의 여러분 이 수싸움에 말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하게 그 마귀의 냉소적인 공격을 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보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알든 못하든 그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 있습니다. 저처럼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알게 되는 거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른 더 무서운 수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특히 이민자들에게 많은, 또 이 마이너리티 그룹에게 많은, 또 우리 같이 이렇게 고생한 1세대들에게 많은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디피티즘,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이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이 패배주의입니다. 해도 안 된다라고 외부에서 말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먼저 싸움을 하기도 전에, 나가서 싸워보기도 전에, 칼을 들기도 전에, 누구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칼을 내려버리게 만드는 바로 이 디피티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누가 했던 말입니까? 바로 중간 관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감독인 사람들.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게 이제 바로 이 식민지 제국주의들이 예전에 했던 식민지주의 정책의 하나입니다. 예전에 우리 일본 그 순사들이 있었죠. 우리 한국 조선 우리 우리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그건 두 번째 일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게 만드냐면 일본 순사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근데 일본 순사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네. 일본에서 그 허드렛 일을 하고 밑에서 사람 잡고 가서 막 감옥에서 때리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을 썼습니다. 진짜 일본 순사들은 저 위에 이제 그냥 이렇게 폼 잡고 있고, 밑에서 진짜로 한국 사람들을 때리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일본 앞잡이들, 우리가 말하는 그 친일파들, 그들이 바로 일본의 다리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 독립운동가들 잡아들이고 때리고 하는 일을 다 그 한국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국주의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순사들 미워하게 만들고, 순사들은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싸우다가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이 그때 누구랑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일본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중질환으로 끝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고, 이 물을 빼는데 지금 50년이 넘게 70년이 넘게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중간 관리자들, 기록원들이라고, 감독과 기록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바로하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바로하고 안 싸우고 누구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이 중간에 있는 사실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바로하고 안 싸우고 모세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강한 용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과 마귀 사단과 싸우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과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선교지를 향해서 나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보지도 못하고 가기도 전에 자중질환, 이제 뭐라고 합니까?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싸우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이 히브리 노예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지금 바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말 한마디 했어요.
집을 더 넣어라, 벽돌 몇 개 더 구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화를 내면서 누구한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바로 나쁜 사람, 이 바로가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바로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말을 딱 듣고 오니까 우리 바로한테 이 말 한 사람 누구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이 감독관들, 또 이 서로가 엉켜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무서운 관계입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감사하게 지금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한번 많은 이 이민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깥에 나가서 싸우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자기들끼리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팔 한 발자국 내보지 못한 채 여기 안에서 저 성전의 발못을 나가보지도 못한 채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다 끝난다 라는 그 사단에 쇠뇌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단 진짜 성인들 50명만 모여도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론상 50명만 모여도 교회 하나가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이런 이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시니시즘, 시니컬하게 손가락 끼고 해도 안 돼 우리는, 우리가 뭘 해? 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 그리고 이제는 패배주의에 얽매여가지고 나가서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끼리 안 된다라고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이 사단의 관계를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대충 보셔는 안 돼요. 사단이 하는 그 수갑, 하수들입니다. 하수들, 사실은 바둑으로 치면 하수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보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보혈의 수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사단의 이 관계들을 꿰뚫고 끊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에도 얼마나 사단이 속삭입니까? 우리 집은 할 수 없어, 우리는 안 돼, 우리 관계는 이미 깨졌어, 우리 자녀들은 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의 그 시니시즘과 데페티즘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왜 안 된다라고 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팔짱 끼시고 안 돼, 우리는 뭐 시니시즘, 이거 여러분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 곳곳에서 그런 조롱과 그런 여러분 데페티즘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나야 되는데 집에서도 그런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시편 20편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가셔서 여러분 누가 그러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없으면 홍해를 갈라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 전체를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그 물을 마르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홍수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물을 옆으로 세우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강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확신과 위로와 정말 이 결단의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퀸즈 한인교회 이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이제 말 그대로 이 광야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단들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시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그 냉소주의, 영적인 패배주의, 해보지도 않고 안 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들, 좀 하자고 그러는데 못한다라고, 그거 우리 옛날에 했던 거다라고. 아니 옛날에 했는 거하고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옛날에 하면 지금 하면 안 되면, 밥은 어제 먹고 왜 오늘 먹습니까? 여러분 어제 작년에 우리가 소풍 가면 올해는 안 갑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를 보십시오. 모른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무서운 방법으로 하나님 편에 서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함께하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오늘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떠한 냉소주의와 어떠한 패배주의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사단의 그 속삭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주시는 승리의 함성 속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그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